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4쪽에 위치해 있고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의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섰던 것 같은데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설 때마다 참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생명의 삶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을 보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또 새벽기도 말씀을 보시는 이제 성도님들이라면 주구장창 요즘에 솔로몬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열왕기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 11장까지를 솔로몬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8장까지는 솔로몬에게 좀 호의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뒤에 나오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강제노역, 이방 여인과의 결혼, 왕궁 건축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솔로몬 하면 성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내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칭찬을 들었던 내용을 넘어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그의 모습 말이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1000번제라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고 하나님은 밤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설교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나라면 무엇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듣는다면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아마 다들 각기 다른 소원이 떠오를 테지만 제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이지 않을까요? 건강, 부, 명예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우리는 늘 구하곤 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역대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에게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면서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본문을 볼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의 성정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높음이 아닌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 곧 백성들, 낮은 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하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저도 그렇듯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가 듣는 마음을 원했던 건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그를 축복하게끔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칭찬만 듣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보인 제사의 열정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 본문을 좀 곱씹어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섬세하게 오늘 좀 보고자 하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은 무엇일지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면 다 되는 걸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열왕기의 내용은 성경의 종류 중에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는 내용이거든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보인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더 굳건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이제 성군으로 인식하는데요. 그러면서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보였던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솔로몬 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지혜의 대명사,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8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을 열왕기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보면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장에서 2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정적,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이 정리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본문인 3장에서부터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기타 인물이 제외된 오롯하게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가 이제 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인물에 대한 인식이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3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함께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솔로몬이 3절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네. 이집트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이죠. 곧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긍정적인 평가일 수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이번에는 그 평가가 또 모호하거든요.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일반적으로 산당은 구약에서 파괴되어야 할 우상과 연관지어지는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산당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를 두고 산당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재밌거든요. 3절을 원어로 보면 이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나오는데, 이 행하였으나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라크라는 단어인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PPT. 네, 이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등장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라크가 사용되는 용례가, 그러니까 행하였으나가 이제 라크인데, 이 라크가 사용되는 용례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에서 이 뭐뭐 외에는, 그러니까 앞선 긍정의 평가에 대비를 주는 부정문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서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긍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솔로몬을 향한 긍정적인 평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호합니다. 이중적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산당으로 걷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인물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을 볼 때 그래서 그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 솔로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저희도 금요철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갈팡질팡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점차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그 안에 흠이 없는 완벽한 신앙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또 모두 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지혜를,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말년, 그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열왕기상 9에서 11장,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솔로몬 통치의 말년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다운,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과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을 두루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연약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긍정과 부정이 섞여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완전할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 그 결말이 결코 실패여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상영될 때 그 결말이 새드엔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으로도 그 끝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안에 죄악과 불의와 싸우며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 각 사람을 홀로 설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런 연약한 믿음까지도 품어주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도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네, 약간 기대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네, 다음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이제 간단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특히나 학생들을 향해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마 시험 기간이 되면 솔로몬은 더 자주 소환되곤 합니다. 네. 또 수능 때가 되면 꼭 나오고, 지금이 아이들도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럼 아마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기도하실 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 물론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고요. 먼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상황을 함께 봤으면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또 겸손하게 판단하며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본인은 자기 아버지에 비해 작다는 거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비굴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기 평가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다윗의 영광과 이를 이어받은 현재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근거에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그렇다고 겸손히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솔로몬은 자기의 낮음을 높음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전 이 부분이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한 사람이 구하는 건 약함의 반대 개념인 강함일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이 구하는 건 아픔의 반대 개념인 건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전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강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던 솔로몬은 그 소원을 자기를 위해 사용함으로 그 시선을 자기에게 두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기보다 더 연약하기에 자기가 챙겨야 하고 나아가 사랑해야 할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 낙오되고 좌절한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은 힘과 권세를 말하고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에 군림하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버린 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버린 돌과 같은 모양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루사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많이들 듣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만 그가 들었던 사람들의 말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 이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했을지를 우리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건 맞지만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 연약한 이들의 소리를, 아프고 넘어진 이들의 소리를, 나아가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공동체, 교회, 굳건히 세워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부분이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곧 듣는 마음을 얻게 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의 기록으로 볼 때 처음으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들었던 이들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지혜를 얻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 정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볼 텐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네, 열왕기 본문의 기록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이 듣게 된, 정말 처음으로 들어준 이들의 소리는
다름이 아닌 아들의 주인을 찾아주었던 사건 속 매춘부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자에게 갔던 건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한 아이를 데려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이 열왕기의 기록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후 처음으로 들었던 이들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듣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아이를 잃을 위기에 놓인 그 매춘부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보자면 매춘 곧 음란은 구약 성경의 배경 가운데 영적 음란 곧 우상 숭배를 연상시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얻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입었던 시기에 그 솔로몬은 우상 숭배라는 음란의 문제를 의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춘은 자연스럽게 영적 음란을 떠올리게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충만히 입었던 그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지는 본문,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학적 해석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역사적 읽기로 이 본문을 함께 보자면 해당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 어떤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누구의 문제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최하층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고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매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들의 소리도 누군가는 들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춘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들의 직업이었고 당연히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일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그 엄마의 마음을 그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누구도 그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았다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했다면 그건 역시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공정하고 의롭게 마땅히 죄인이라도 외면받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신음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도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서서 해결해 준 거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그 매춘이라는 직업이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은혜는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듣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쓰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를 고민하며 그곳으로 나아가 듣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